오늘은 로마서의 특징 9번째 시간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의 특징 8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에 섭리하신 것을 기억하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특징 9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 중세 최고의 신학자요 교회 감독이었던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끝마치고 변화될 때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에 지쳐서 나무 그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노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로마서 13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일은 육신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지금 입고 계십니까? 옷 입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을 다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 가면 군복을 입습니다. 밖에 민간인 옷을 입다가 군복을 입으면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옷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정욕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만족함이 없었고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였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서 인생을 한탄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귀에 들려지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둠의 빛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거스틴의 삶이 그랬습니다. 방탕했고, 술 취했고, 음란했고, 호색했고, 다투며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정력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듣게 됩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그때까지의 삶을 회개합니다. 삶을 돌이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어서 그는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중세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나의 정력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이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급속히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먹는 음식들도 다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21세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다문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단일 언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벌써 그런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삶이 이미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이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로마 교회에서 갈등하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였고 로마 제국을 형성하던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유피테스라고 불려지는 그런 최고의 신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유피테스는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제우스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 시대 사람들은 제우스라는 신을 섬겼고 로마 사람들은 유피테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사실은 같은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노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유피테스의 아내가 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단에 바치는 것으로 예배를 하였습니다.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신전에 바치고 그 신전에 바친 것을 그 신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신전에서 다 그것이 소비되지 않고 시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가운데 많은 고기들은 그 신전에 바친 고기일 가능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장에 나와서 파는 고기가 신전에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알지 못하니 신전에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소만 먹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 땅에 유피테스라는 신, 제우스라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없는 신에게 드려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장에서 산 고기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그렇게 믿고 감사기도하고 먹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기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는 먹지 말고 야채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차이인 것이죠.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냐면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저 고기 먹는 사람들은 이방신도 인정하고 이방신에 바쳐진 것 그것은 더러운 재물인데 더러운 재물, 더러운 음식도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고기를 기도하고 감사하게 잘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율법주의자들 같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 거룩한 것인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건데 그걸 믿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다고 하니 당신들은 너무 편협하다. 그렇게 비판하였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있었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교회에 큰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밖에 먹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것을 받아주라. 그런 사람을 용납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 묻지 않고 사서 맛있게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넉넉해져서 우리의 신앙 색깔과 다르고 우리가 여러 모습들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다 괜찮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것을 차이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읽었던 것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외우고 살아가도 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 것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젊을 때 서로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다?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담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홀로 있을 때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빼서 여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아담에게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의 일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어떻든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우리의 건강의 상황, 우리가 사는 곳이나 우리가 배운 것이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요,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으니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요 죽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소유로 불러주셨습니다. 소유 삼아주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추구하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긴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있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구약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뻗어가도록 사용하신 중요한 성령의 공동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어떤 교회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공동체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고, 야,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훌륭한 공동체다, 저 공동체가 있으니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고 우리 도시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칭찬하고 칭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삶, 그것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두 조건이 이루어졌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였고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칭송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의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제사의 삶,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남원에 가서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들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가 우리 삶에 어려워하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을 그걸 찾아가고 위로하고, 어떤 분들은 김치를 해서 또 갖다도 주고,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시간을 보내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날마다 선한 영향력이 커져가는 성령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특징 9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 한 신앙 안에 있는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은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받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